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무한한 호의를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깊은 산중 고요한 사원에서 한 젊은 제자가 오랜 명상 수행을 마치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의문과 약간의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년간 열심히 수행해왔으나 아직도 부처님의 존재를 명확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지만 제3에서는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부처님이 진정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지 의심이 듭니다. 노 스승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창문 너머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매일 마시는 물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물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우물의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땅속의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하수는 또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비가 내려 땅에 스며들어 모인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구름에서 내려옵니다. 그 구름은 바다나 호수, 강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스승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대가 마시는 한 잔의 물 속에는 전체 우주의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 바다, 바람, 구름, 비, 땅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대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 한 잔을 선사합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물을 마실 때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마시나요? 아니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마시나요?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심코 마십니다. 스승은 깊이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호의를 놓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는 물과 같아서 너무나 편재해 있고 지속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기적이나 명백한 신호를 기대하지만 부처님의 호의는 대개 우리의 일상 속에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들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스승은 정원으로 제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풀잎 위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첫 번째 부처님의 호의는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아침 이슬 한 방울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 계절의 순환, 생명의 끊임없는 갱신,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이러한 일상적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수한 조건들의 완벽한 조화에 놀라움을 느꼈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비가 내리고 그치는 것, 이 모든 현상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끊임없는 자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깨어있는 자는 모든 것 속에서 부처를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의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호의를 볼 수 있는 눈을 뜬다면 당신은 결코 외롭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깨달음이 무언가 거창하고 극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놓치고 있었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와 만남입니다. 스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 친구든 적이든 그들은 모두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존재 속에 부처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그 관계는 당신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는 귀중한 수업일 수 있습니다. 낯선 이의 예상치 못한 친절한 행동 속에서 부처님은 당신에게 자비의 본질을 상기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 모든 눈빛 교환, 모든 접촉 속에 부처님은 당신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만남들을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경험하고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가르침과 호의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까? 당신이 직장 동료와 나눈 그 불편한 대화가 사실은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부처님의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버스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가 사실은 당신이 필요로 했던 정확히 그 순간의 격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수행은 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때로는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관계가 실제로는 제 수행의 일부이며 부처님의 호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입니다. 스승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련, 고통, 좌절은 사실 부처님이 당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왜 부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려움 자체가 부처님의 가장 큰 도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질병은 당신에게 건강의 소중함과 몸의 무상함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별의 아픔은 당신에게 집착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무조건적 특성을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는 당신에게 겸손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변화의 기회이며 모든 변화는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때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넘어지고 다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는 결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부처님의 호의의 표현일 수 있을까요? 제자는 자신의 최근 어려움을 떠올리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큰 좌절감.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군요. 네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그 의식, 그 알아차림의 능력 자체가 부처님의 가장 직접적인 선물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연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호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걱정, 두려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만 그것을 인식하고 마음의 본질적인 평화와 명료함을 간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맑고 깨끗하여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광대한 하늘과 같아서 온갖 생각과 감정의 구름이 지나가지만 하늘 자체는 변함없이 맑고 무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감정이 몰려왔다가 흩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알아차림의 주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당신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깨어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호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대신 외부에서 오는 쾌락과 성취에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제자의 눈에 새로운 이해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처님이 사실은 제 안에 있었군요. 제 의식 자체가 부처님의 호의였는데 저는 항상 밖에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아나빠나사티 수트라에서 부처님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 깨달음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숨을 쉬지만 그 호흡의 경이로움과 심오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우주와 연결시키는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 전 세계의 나무와 식물들이 내뿜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은 다른 생명체에게 양분이 됩니다. 호흡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이 세상과 물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의존적 존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부처님은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통해 우리가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선사하셨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선물을 무시하고 더 복잡하고 난해한 가르침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고 의식적인 호흡을 3번 해보세요. 들이마시면서 이 공기가 당신에게 주는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내쉬면서 당신이 세상에 돌려주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 깊이 호흡하며 처음으로 그 호흡의 신비로움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토록 심오할 수 있다니요. 6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우리의 몸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불교 수행법 중 하나인 위파사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장 경이로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수억 년의 진화와 당신의 선조들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조합되어 만들어진 이 몸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당신의 폐는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매 순간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초당 수억 개의 계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호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몸이 아플 때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몸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몸이 원활히 작동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몸의 외관이나 성능에 불만을 갖습니다. 불교의 사념처 수행에서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의 감각, 손끝의 감각,
호흡할 때 가슴과 배의 움직임, 피부에 닿는 공기의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 육체적 경험 속에서 부처님은 당신에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경험하며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우리의 감각입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5가지 감각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러한 감각을 통해 당신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꽃의 색채와 향기, 음악의 선율, 맛있는 음식의 맛,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접촉, 이 모든 경험은 당신의 감각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감각 경험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불교의 평상심시도라는 가르침은 일상적인 감각 경험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감각 경험을 표면적으로만 접하거나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 집착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연 속을 걸으면서도 그 경이로움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각 경험에 온전히 깨어 있다면 모든 순간이 부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 소리들을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있는 그대로 보기의 실천입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처음으로 단순한 청각 경험 속에서도 깊은 평화와 깨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8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스승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고통의 원인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피하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분노, 두려움, 슬픔,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에게 정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슬픔은 당신에게 사랑과 연결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감정들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림의 빛 속에 두어 보세요.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념의 수행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미묘한 불안감을 알아차리며 처음으로 그것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9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바로 이 순간, 지금입니다. 스승은 손뼉을 한 번 쳐서 제자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순간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과거의 1000개의 단어나 미래의 1000개의 생각보다 가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우리는 현재 순간을 그저 과거와 미래 사이의 통로로만 여기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걸으면서도 계속 목적지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걷는 과정 자체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의를 온전히 현재에 가져와 보세요. 당신의 호흡, 당신의 몸의 감각, 주변의 소리와 광경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부처님의 호의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처음으로 현재 순간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스승의 목소리는 이제 깊은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불교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관적인 관점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 신체적 통증, 정서적 상처, 정신적 갈등은 사실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호출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집착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통 없이는 우리는 편안한 무지 속에 머물며 결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고통을 경험했기에 깨달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을 목격했고 그것이 그를 진리를 찾는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와 자비,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촉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고통을 단지 제거해야 할 적으로만 여기고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고 맙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도 그것을 저항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세요.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고통을 통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피하고 억압해왔던 마음의 고통들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한 후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들은 10가지 부처님의 호의들, 자연의 아름다움, 관계와 만남, 도전과 어려움, 우리의 마음, 호흡, 몸, 감각, 감정, 현재 순간,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다양한 표현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망의 소음에 빠져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어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 우리 주변의 실제,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 있는 부처님의 호의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이미 당신 주변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를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제자의 눈에는 이제 깊은 깨달음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서도 얻지 못했던 통찰이 지금 그에게 명료하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처님의 호의는 항상 제 주변에,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언가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군요. 제가 마시는 물 한 모금, 제가 쉬는 호흡 하나, 제가 느끼는 감정 하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제가 겪는 어려움까지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호의였습니다. 스승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군요.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호의는 바로 이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평생을 수행해도 얻지 못했을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의 호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유지하고 더욱 깊게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이 모든 호의들을 놓치고 무심코 지나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스승은 지혜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입니다. 깨어있음은 한 번 성취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실천입니다. 당신이 이 깨달음을 유지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매일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합니다. 둘째, 매 순간 알아차림을 실천하세요.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고, 말할 때는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셋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경험한 부처님의 호의들을 떠올리고 감사하세요. 넷째,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실천하세요. 당신이 받은 부처님의 호의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감사의 표현은 없습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확신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매 순간이 부처님과의 만남의 기회임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승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의 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황금빛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에게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호의로 가득 찬 세계로 보였습니다. 그는 매 발걸음, 매 호흡, 매 순간에 부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호의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부처님의 호의를 발견하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였고,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우주의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부처의 본성을 보았고,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에서 생활했지만 내면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이제는 신성한 의식처럼 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처님의 호의를 특별한 곳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한 절망에 빠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최근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깊은 실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부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나는 매일 기도하고 공양을 올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요? 만약 존재하신다면 왜 내 고통을 보고도 모른 채 하시나요? 이 질문을 들은 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찻집에 앉았을 때 제자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나요? 청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걱정이 많아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소를 지어준 적이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찻집으로 오는 길에 한 아이가 저에게 웃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제 걱정으로 돌아왔죠.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숨 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제 폐와 신체가 제대로 작동해서겠죠. 그리고 그 완벽한 작동은 어디서 왔을까요? 청년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호의는 화려한 기적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의 형태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능력으로 아이의 미소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으로 당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실패의 경험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이 어려움 자체가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제 실패와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죠? 제자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가치가 사업적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겸손과 연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성취들이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기에 깨달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에 새로운 이해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어려움이 부처님의 무관심이나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 주변에,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속에서 그의 가르침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호의가 되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에서 부처님의 호의를 발견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세요.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감각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부처를 보세요.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호의가 되세요.
이 단순한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처님의 호의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일상 경험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대신 평범한 순간 속에 숨겨진 신성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자는 이제 노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년간 부처님의 호의를 체험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해왔습니다. 저는 명상도 하고, 경전도 공부하고, 선행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처님의 특별한 축복이나 호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요? 이제 노스승이 된 그는 자신의 오래된 스승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가 찾는 것이 이미 그대 안에, 그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부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대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대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 그대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 부처님의 놀라운 호의입니다. 부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대의 눈을 열고, 그대의 마음을 열고, 이미 그대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는 부처님의 호의를 발견하세요. 젊은 수행자는 스승의 말에 깊이 감동받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자신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승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호의를 발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몸 속에서,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일상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사랑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 깨어있음과 감사함의 단순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모금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쉬는 호흡 하나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도 부처님의 본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때 당신은 부처님의 무한한 호의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호의가 될 때 당신은 부처님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실현하게 됩니다. 세월이 더 흘러 노스승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육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님의 호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생과 사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 우리의 참된 본성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 모두는 계속해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호의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호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 하나,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의 가장 직접적인 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자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노스승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깊은 평화와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의 죽음조차도 부처님의 호의무상함과 자연의 순환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세대에 걸쳐 이 지혜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호의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호의가 되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깊은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처님의 호의를 거창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경험 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 친구와 나누는 대화, 음식의 맛, 꽃의 향기, 심지어 어려움과 도전까지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당신 역시 이 고대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첫 번째 의식의 순간 자체가 부처님의 호의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한 조건과 인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만남 자체가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르침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호흡, 당신의 몸의 감각, 당신의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호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행동, 당신의 지혜로운 말, 당신의 따뜻한 현존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는 부처님이 보내는 도움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받은 호의를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당신은 부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지혜의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차원에서 부처님의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유명한 불교 이야기에서는 한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너의 왼손이 너의 오른손을 도울 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보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당신이 다른 이를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이에게 부처님의 호의를 전할 때 당신은 동시에 자신에게도 그 호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세요. 당신 주변을 둘러보고 당신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호의로 둘러싸여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두 부처님의 놀라운 호의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에서 나오는 깊은 감사와 경이로움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왜 부처님은 내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가?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받고 있는 무수한 부처님의 호의를 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은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신성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무한한 호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이미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를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서 나오는 깊은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삶, 깨어있는 삶,
지혜와 자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부처님과의 만남의 기회로 여기세요.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 당신이 나누는 대화 한마디, 당신이 보는 풍경 하나, 당신이 겪는 도전 하나,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메시지가 되세요. 당신의 친절한 행동, 당신의 지혜로운 말, 당신의 따뜻한 현존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는 부처님의 가장 직접적인 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깨어있음과 감사함의 단순한 실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실천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차원에서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이 심지어 가장 일상적인 경험까지도 신성한 의미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당신 주변에 이미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호의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발견에서 오는 깊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감사하는 삶,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지금 바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부처님의 호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 순간의 호흡, 만남, 도전, 그리고 심지어 어려움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오늘부터 깨어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일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장 직접적인 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친절함과 지혜는 세상에 부처님의 빛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